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 마지막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와 자기가 여행 계획으로 고린도에 갈 텐데 너희들이 그때 나를 선교지로 선교 헌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는 못 가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니까 잘 접대해달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헌금 때문에 혹 상처를 받은 분들이 혹 있기도 하고요. 또 헌금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특히 더 교회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아주 좀 댓글을 심하게 달기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헌금에 관한 설교는 저도 참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본문이 나올 때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본문에 나와서 헌금 얘기를 해도 성도들 가운데는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헌금 얘기를 하면서 정말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재정적인 수입을 위한 것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혹시 이해한다면 정말로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의미와 또 가치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또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작을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미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 여행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다 했던 그러한 요청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이 사도회의 때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 사도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이 헌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 뭐 49년에서 50년 예루살렘 회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부터 힘써 행한 게 언제부터예요? 요청 받았을 때부터. 예루살렘 공의의 연도가 조금씩 신학자들이 다르지만 하여간 주 49년, 50년 요때 사도 바울이 요청을 받고 지금 55년의 고린도 전서를 쓴다고 치면 5년 전 동안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거기 과부들이 많고 정말 흉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교회가 자립하고 여건이 되면 내가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이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불거져서 하게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 이후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눠진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다른 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헌금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 헌금이 필시 사도 바울이 탐심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지금 헌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별 말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혼자 헌금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착복하거나 횡령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인정한 각 교회 대표들이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많은 공증을 너희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면서 그들이 헌금에 관해서 질문했을 법한 것, 궁금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원칙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명했는지 궁금한데 바로 2절에 그냥 답이 쑥 나와버려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55년도 봄에 6월쯤에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갈 거냐면 한 가을경에 갈 거예요. 가을경에. 왜 가을경에 갈지 아냐면 그 뒤에 내용 가운데 보면 자기 일정을 소개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가서 너희에게 갈 거다. 그 얘기가 있고요.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6월절, 3, 4월이에요. 오순절까지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부터. 50일 지나는데 오순절 지나는 게 보통 절기 8일 지나거든요. 58일이잖아요. 그거 마치고 가면 2달 있다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2달 있다 출발하니까 3, 4월에서 2달 있다 하면 5, 6월에 출발을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북쪽의 선교지인 마게도냐를 훑으면서 거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 들러서 고린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착할 때는 언제쯤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서 아무래도 겨울 지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들리지 않고 그때는 겨울 동안 너희가 같이 있겠어. 이 말 보니까 거의 겨울에 임박한 가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가을에 도착할 때 그때 너희들이 나 만나서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때부터 헌금
가져오라고 모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때 지금 몇 개월 남았지만 이제 남은 몇 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그때 6개월 후에 임박해서 거두지 말고 매 주일마다 모으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이제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 각 사람이 드려야 된다. 여러분 헌금은요, 교회 성도가 500명이다 그러면 뭐 아기들이야 못 드리지만 우리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헌금을 각자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실 뭐 어른들은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뭐 500원, 1000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주일학교 다 모여도 뭐 어른 한 명에 하는 것보다 적겠죠. 그런데 그거 뭐 아이들 이렇게 수집하고 굳이 그냥 어린아이들 그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코 묻은 돈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작은 돈 그거 받아서 뭐 하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각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건데 왜 각 사람이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이유가 3절에 힌트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구제연금을 나중에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너희의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 헌금을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뭐 설명하면 너무 엄청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성에 참하여 영원한 왕권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른들만 받습니까? 부자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은혜를 다시 나누는 일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반드시 부자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크게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11조 생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11조 생활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할 수 있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각 사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수입을 따라 하는 거예요. 수입을 따라. 하나님은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지 아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은사도 다르게 주시고 능력도 다르게 주시고 외모도 다르게 주시고 부요와 재산도 재물도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가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득을 따라 수입을 따라 그가 가진 재정 형편에 따라 거기에서 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대로, 가진 대로, 버는 대로 많이 가진 분은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가진 분은 적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되 그 수입에 따라 재산에 따라 내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바로 모아두어 써라. 매주 첫날에 모아서,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바울이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수개월,
더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 모을 때까지 미리 저축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드릴 만한 그 액수를 모아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계획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중요한 원리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날로 11조를 드리는데 사실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이 모두가 빡빡한 생활, 좀 여유롭지 못한 생활에 그것 떼놓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이번 주에 절기헌금이든 그 빡빡한 생활에서 그것을 떼놓으려면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출 계획을 다른 것들을 줄이고 다른 씀씀이를 줄여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지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쓰고 마지막 주일에 이번 달 11조가 남으면 재정이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다음 달로 연기하고 그 다음 달도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헌금 생활을 하면 제대로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시고 처음 것을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이런 헌금 생활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금하는 법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헌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느냐? 그런 게 궁금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주는 허락을 받고 어디를 가야 되는 처지였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선교 지원금을 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 펜페이인가 그런 단어인데요. 바로 프로펜페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교사들 지원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것으로 선교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구제헌금도 요청하고 좀 이따 내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갈 선교지로 선교헌금까지 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반영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통해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만 빚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복음을 전해준 교회, 여기에 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의 원리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57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하고 이제 복음이 다 끝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57년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나는 예루살렘으로 헌금 가지고 간다. 아까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4절에 얘기했는데 상황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기쁨으로 헌금한 이유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 갚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 고린도나 이방인들이 유대의 영적 유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바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헌금은 바로 빚진 것을 갚는 것이고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헌금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헌금하면 굉장히 느낌이 사랑이다 라는 단어보다 헌금이다 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힘든 것, 뭐 이런 것 인상이 들 거예요. 근데 헌금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야고보서와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 한번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왜 좀 따뜻하게 불 좀 올리고 지내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때 되면 좀 잘 좀 먹어. 힘을 내야지. 그리고 하여간 뭐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을 좀 사서 편하게 살아. 이런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궁핍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질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뭐 레파토리가 거기서 거기 늘 갔습니다만 이 부모 공경하라라는 얘기를 할 때 꼭 부모 공경은 뭘로 하라고요? 마음이 아니라 마음 담은 돈으로 하라.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합니다. 부모 공경 돈으로 해야 된다. 이게 뭐 웃어 넘기지만 그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예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공경하고요.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도 말로만 내가 사랑해. 힘들겠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궁핍하고 나도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 정말 위로의 말 또는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나는 재물도 가지고 있고 여건도 되면서 말만 하는 것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 뭐냐면 바로 그 헌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랑의 물질로 쓰이잖아요. 그 헌금으로 선교비를 쓸 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랑의 물질로 쓰이는 거잖아요. 선교비, 구제비 이게 다 사랑의 물질인데 우리가 바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물질로 하는 것이고 그 물질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들이 대부분 미자립교회, 요즘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 이렇게 좀 용어를 변경해서 씁니다. 미래자립할 교회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자립교회나 개척교회들은 어려워서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대부분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고 자립도 하고 조금 교회가 커져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되었던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그 지출 예산을 보면
이 선교나 전도 쪽은 그래도 열심히들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구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잘 없는 교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교회마다 특별하지만 그 구제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1%, 2%, 몇 프로도 안 되는데 그것도 지평을 다 못해서 남는 그런 재직계 보고 그런 것들이 간간히 들려오기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럽게 잘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상가교회고 아직도 갚아야 될, 매달 갚아야 될 이 대출 이자와 빚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 다 갚고 나서 그 후에나 돕자 그런 말도 없잖아 있기도 해요. 우리가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도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랬다간 어느 세월에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들은 이 절기연금도 다 하여간 구제비나 선교비, 뭐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에 쓰고요. 하여간 어려운 가정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일에 조금 하여간 하는 여건상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실 교회들이 형제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사실 헌금 사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헌금 드리는 것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쉽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 헌금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고린도 교회 개척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자기가 개척했지만 이제 갈 동안 넌 매 주일마다 예루살렘에 가져갈 구제헌금 저축해서 한꺼번에 막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때 주고 그리고 내가 그때 겨울 지나고 떠날 때 선교지로 선교헌금 내가 준비해서 나한테 지원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헌금은 사랑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금 사역을 선교 사역 못지않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게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 예언이냐면 바로 말일에, 즉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던 것이 전 이방인, 전 세계 열방 만방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퍼지게 되면 이 만방에 있는 사람이 그제서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면서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언을 위해서 열방 만방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들을 다 데리고 시온산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이 일을 자기가 맡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을 먼저 한번 볼게요. 많은 예언 중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2장 2절에 있는 말씀. 말일에, 말일은 종말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가장 뛰어나게 서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열방이 뜻이죠. 이방인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성전에 이제 세계 열방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방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에도 말이 있는데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이죠. 모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예물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잖아요. 드림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이방인들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술에 태우다가 이방인들을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예물이 누굽니까? 예물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은 뭐 곡식 같은 예물, 소나 염소나 이런 예물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 복음 시대가 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자기가 전도한 전 세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예물로 드리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데려다 올 수도 없고 그들을 예물로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실천하냐면 그들의 몸은 올 수 없지만 그들의 헌금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은. 그들이 드린 헌금을 가져오고 그 각 나라의 대표단으로 와요. 그 대표단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드릴 때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 모금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저는 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이 예물로 드리는 이것으로 이해했던 바울의 생각을 따라서 보면 우리의 헌금은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로 드려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린 이 헌금은 그냥 돈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헌금을 통해 내가 예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처음으로 제사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은 받을 때 예물만 받았다, 예물만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연합하지 아니하고 예물이 연합되지 않을 때 가인도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아벨과 그 예물은 연합하는 거예요. 예물이 연합될 때 그 예물을 드린 헌물을 드린 헌제자와 사람이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바로 여러분을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담겨서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그 헌금이 담겨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고 헌금은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고 헌금은 앞으로 지금 믿지 않지만 복음을 선교와 전도를 통해 구원받을 그 영혼, 장래의 성도가 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랑하는 일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야 이게 마치 내가 집사니까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눈치 보여서 마지못해 내는 그런 마음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참 나를 예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그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실 이 9절은 대적하는 자가 많으나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려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내용상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거의 마무리될 때쯤인데요. 그때는 정말로 사도 바울에 대한 반대자들이 굉장히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사역은 굉장히 효과 있어서 정말로 많은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큰 사역을 했지만 점차 대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거기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생명이 거의 죽은 줄로 알았다,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전장에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기 맹수는 정말 사자가 아니라 대적자들을, 악한 대적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정말로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럼 빨리 에베소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2달이나 있다가 더 버티겠다는 거예요. 왜 버텨요? 대적자가 많지만, 그러나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짐작하듯이 전도의 문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막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핍박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오순절까지 있다가 내가 가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죽어가는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그 사랑이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고린도에 가서 겨울 지난 다음에 바로 갈 곳 선교지로 선교비 달래서 지금 다른 미지의 어느 영혼들, 죽어갈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이 행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참 그 주의 일은 사랑하는 일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하는 일의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 아니면 선교헌금을 보내는 일. 우리 교회는 따로 뭐 선교헌금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11조를 드리면 그걸로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피같이 귀한 돈, 어려운 살림에도 정말 정성껏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과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선교비로 또는 구제비로 집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사랑의 실현의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가난한 교회와 성도를 돕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선교지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현장에서 삶에서 일하고,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선교에 얼마든지 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매우 귀한 일이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선교의 열정을 표현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볼로는 가지 않아서 못 보내고 디모데를 포함한 형제들을 너에게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는 나도 아볼로도 좀 많이 가라고 권했는데, 아볼로는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어서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아리송해요. 왜 아볼로는 그렇게 많이 권했는데도 안 갈까? 무슨 뜻이 있을까? 또 왜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멸시하지 말라고 그러고 두렵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게 보통 편지에 쓰는 안부 인사와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파가 생겼잖아요. 이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아볼로를 추정하면서 서로 머리로 삼으니까 이 아볼로파하고 바울파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데 아볼로도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볼로는 자기를 추정하고 자기를 막 선호하는 이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가면 아마 명예도 없고 아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되면 더 바울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더 시끄러워지고 교회 분란과 분열이 더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기 가는 것이 좋고 이로울지라도 자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굳이 절대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의로 한번 가라고 얘기했지만 아볼로도 그 선의에 자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팀을 이끌고 가는데 그들 눈에 디모데는 바울 팀으로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디모데를 굉장히 멸시하고 겁박할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는 사실 연소하고 디모데 성품이 또 마음이 여린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린 데다가 나이도 젊고 하니까 너무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고 또 너무 무섭게 두렵게 하지 말고 좀 편안히 잘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고 디모데와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선배 목사 후배 목사 이런 관계인데 참 굉장히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의 관계도 사랑이 담긴 신뢰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목사님도 사랑하면서 동료 목사들 간에는 갈등 가운데 있고 경쟁 가운데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오히려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데 교회끼리는 또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2년 3년이면 칼같이 바꾼다 그래요. 예. 아니 왜 그렇게 한참 사역하게 되고 힘쓸 때 그때 교육자를 바꿉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오래 있으면 성도들과 친하게 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개척하는 그러한 목회 윤리를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사실 조금 안 좋은 경우가 교회 일 가운데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전에 경험을 했는지 경험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을 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2년 만에 사임시키는 오히려 그런 일도 실제적으로 들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해요. 또 부교육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저도 부교육자 10년 했지만 막 정말 헌신적으로 5년 10년 사역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통보 없이 그냥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목사님,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나중에 쫓겨났을 때 정말 성도들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악순환인데요. 이 바울과 아볼로와 이 디모데의 관계처럼 정말 동역자들을 신뢰해주고 또 후배 목사들을 세워주고 그냥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의 정말 그가 성숙하고 잘 되도록 다른 좋은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개척하게 될 때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교회 형편껏 지원해주고 이런 마음이라면 참 그 교육자 입장에서도 또 있는 동안 얼마나 충성되게 또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꼭 교육자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있기도 해요. 흔히 이 교육부서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이 교사들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부서의 교사인데 왜 저쪽 부서로 전도사님이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이 셀리더들 가운데도 세론들 가지고 또 이렇게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정말로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 사역자, 그리고 동료 집사님, 권사님, 여기 간에는 신뢰를 못하고 경쟁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5장 58절에 주님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16장 들어왔을 때 여기서 끝나고 이게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바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신뢰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갖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힘쓸 뿐 아니라 그 일의 특징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일을 힘쓰는 것,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과 사랑의 관계로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